지난 세례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본문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역시 요한복음의 독특한 본문, 공감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어릴 때 살던 마을의 이름이 푸를청 숲풀림 청림 마을입니다. 85점 되는 마을이 있었고요. 마을 뒷산에는 사시사철 푸른 큰 솔밭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개울을 건너면 작은 솔밭이 있었지요. 그 솔밭 밑에 초가집 두 채가 있었는데 두 채 가운데 한 채가 우리 집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초가집 지붕 위로 정자나무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밤이면 그 나무 가지에 부엉새가 앉아서 부엉부엉 울고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오래된 참나무 몇 그루가 있어서 소쿠리만한 포고버섯이 열렸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참나무가 우리 집 소유인 줄 알고 아무도 버섯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나무 뒤편엔 우리 집 논밭이 있어서 여름이면 개굴개굴 밤새도록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었고 잠을 깨곤 했습니다. 또 다른 아름드리 정자나무 밑에는 부드러운 모래밭이 있어서 동네 어른들이 노는 아이들 불러다가 씨름을 시켰지요. 이길 때마다 누가 사탕이라고 불렀던 새끼손가락만한 사탕 하나씩을 줍니다. 제 이빨이 진작부터 나빴던 것은 항상 제가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됐다? 이겼다. 그래서 누가 사탕을 많이 먹어서 제 이빨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도 못하는 내 어릴 적 두 채 초가집 옆에 엄청나게 큰 집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논밭에 일하러 나가시고 할머니랑 나무거들 밑에 놀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던 목수 아저씨들이 새참을 아마 먹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모라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목수 아저씨한테 물었더랬지요. 아저씨, 이 큰 집에 누가 살아요? 짓궂은 목수 아저씨, 하나님이 사신대. 할머니, 하나님이란 분 됐다 부자인가 봐. 하나님의 집 됐다 크다. 그 집이 하나님의 집 교회인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던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 집 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예배당이 우리 세 가족 영적 홀만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집이 그렇게 크게 보였던지요. 이때부터 제겐 남다른 배짱이 있었습니다. 이 큰 집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됐다 부자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게는 모자람이 없다. 이게 세상 말로 배짱이었고 자신감이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커가면서 자신감과 배짱이 신학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분에게 달려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으며 내가 달려갈 때마다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내겐 어려움이 항상 많이 있었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으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항상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부터 제게 있었던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그 배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믿음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자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은 구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구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실 터인데, 이루실 터인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빌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호미 한 자루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포크레인과 같은 분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삶을 형통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 공동체 회복과 안녕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황폐케 변화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7절,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도 기도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나는 너희들을 회복해 할 것이다, 그래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계획을 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회 속에서, 내 삶 속에 더욱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는 모든 일들이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얻어야,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은 얻은 것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얻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하는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 요절인 23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어지는 마지막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에 관한 또 다른 요한복음의 교훈이 14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바로 다음 절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기적을 베풀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손에 붙들고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이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건강해질지어다.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축복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고 치유받았고 회복되어졌다. 건강하다.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새로워졌다. 나는 사단에게 빼앗겨든 기도의 권세를 되찾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매 사건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하는 법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후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 로마 군인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 지시고 별세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16장을 살펴보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7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잠깐 후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수치의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이 고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또 목숨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떠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데 당황하지 말아라. 잠깐 후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인간사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뭘까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도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기쁨이 온다.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기쁨입니다. 고통의 시간 9시간도 부활의 시간 사흘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80년, 90년, 1000년이 하루 같은 천국의 시간으로 보면은 잠깐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잃게 될까봐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의 시간도 잠깐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시간도 잠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도 잠시 잠깐 후에 일어날 것이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잠깐 후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근심 걱정이 도리어 변화돼서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다른 어려움에 빠져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며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시간, 잠시 후면은 고통은 지나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통을 짤막한 시간 안에 평안으로 바꾸는 신비한 방법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는 신비한 방법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도하다, 구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동사가 한 17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한다, 구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신약 성경에만도 11개의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동사들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구하다라는 동사는 주님의 고별 설교에서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이테오입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동사는 때를 써서 탄원한다는 뜻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려 애원하는 기도, 그게 바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테오, 이 기도는 상황을 지금 역전시켜야 하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눈물을 줄줄 쏟으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다고 매달리는 기도가 아이테오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목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요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넘실대고 출렁이는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야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담대한 능력의 기도를 아이테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황,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지구촌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한 국제관계가 세상 어디에 있던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아도 좋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험한 세상을 개척하며 당당히 세상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혼란의 때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서 택한 백성, 교회 중직자들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게만 하던가요? 눈짓 한 번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들은 가시밭이 되어서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인데 건강 잃어버리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환경은 세워졌다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문제와 갈등이 없이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위기 상황,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 고난과 고통이, 재난이 상존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들의 근심 걱정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온갖 염려가 변하여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 테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잠시 십자가의 고통으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게 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테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고별 설교에 등장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실은 이 말은 기도의 원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기도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력으로 잘못 구하면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도 절박하면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때를 쓰는 어린아이는 질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앙앙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할 때에 어렵사리 세운 사업이 부도 앞에서 쩔쩔매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질서, 논리를 따져서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애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우린 주님 앞에 아이테오 때를 쓰며 무엇이든지 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미사 어귀를 쓰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물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저기 한 그루 나무도 우물 틔우고 잎이 무성하게 지금 다시 봄을 노래하듯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 죽음의 옷을 입고 여기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부르시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기도입니까? 무엇이든지의 기도 얼마나 큰 권세를 주는 기도입니까? 무엇이든지의 기도 얼마나 커다란 특권의 기도입니까? 무한한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나르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자유롭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농 가운데서 차를 잠깐 세우고 쉬는데 저 언덕 위에 큰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열쇠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장의 사장이 그리스도인이었던지 공장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거기에 새겨진 글씨가 살아서 공중으로 붕 날아오르더니 내 심장에 와서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기도는 열쇠야. 하나님의 열쇠야. 우리 교회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열쇠야. 이 사회의 모든 묶인 환경을 푸는 열쇠, 내 인생에 잠궈진 모든 것들을 푸는 열쇠야. God is the key. Jesus is the key. Holy Spirit is the key.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열어제끼는 열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열세대는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